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형제가 되어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육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멈추게 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인데, 믿음의 스승이자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아들이면서 제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는 것들이 소개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지킨 그런 교회로 소개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내와 내 수고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은 바울을 환송하면서 장로들이 바울을 부여잡고 울며 난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곳은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곳으로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려 했지만은 기회가 되지 않아서 편지로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디모데를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또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가서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고 3년 동안 많은 장로들을 세워 놓았던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 4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나이가 어리고 연륜이 부족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올해 표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자 하는 건데, 디모데의 입장에서 스승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같이 써볼 수 있으면 합니다. 바울의 바람은 디모데가 예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내용으로 형제를 깨닫게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런 거죠. 후일에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신앙을 주장하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두 가지 극단 속에 빠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다른 것을 깊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두 가지 극단의 성도들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극단에 빠진 거죠. 혼인을 금하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이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냐,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끗하지 못한 음식, 혹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더 신령한 신앙의 길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우리에게 모두 유용한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한다면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것 말고는 신앙의 성장이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그 비법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멈추라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안식과 행복과 승리와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길은 고행도 아니고 수많은 봉사도 아니고 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비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신령한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는 거죠. 이 평범해 보이는 것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천할 일을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버리라는 말은 그런 것에 연루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망령되고 헛다는 그게 말장난에 연루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행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말의 유의,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요. 이제 선교단체들마다 다 특색이 좀 있습니다. 선교단체들마다. 제가 다녔던 CCC는 액션이 많은 대신에 좀 무식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회는 아주 열심히 많은 대신에 이렇게 허용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BF 같은 경우는 연구는 많이 하는데 액션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색깔이 너무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려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정말 행동에 옮겨보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막 말을 하잖아요. 진리면 뭐 하겠어요. 내 삶에 옮기려고 하지 않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 경건함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어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디의 어록에서부터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또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 운명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우리가 자기 것이 되는 경우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 것이 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첫째는 감정으로 받은 것은 말 안 해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도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상처가 되고 또 충격이 되고 좀 심하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으로 받은 것은 자기 것이 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만난 지식,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말고 내가 그것을 깊이 사모하고 추구하다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확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뇌과학에서 뇌가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나쁜 표현으로는 뇌를 속이는 거죠.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함으로써 이것은 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야 라고 이 뇌가 인식하게 해서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훈련은 율법주의와는 다르죠. 내가 무엇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그것을 지켜야 승리를 얻는다 하는 율법주의와는 다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옳다고 인정했어도 그 내용에 대한 고민의 양들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바로 내 것이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아니야, 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마음속에 처절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것이 실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내 것으로 삼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는데 오늘 8절 보면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대. 약간이라니까 아주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some benefit 그랬으니까 아주 제법 유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조해서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했으니까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이 땅을 떠나서도 유익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대조했기 때문에 육신의 연습도 대단히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신체를 가꾸기 위해서 짐을 다니고 운동을 하면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책을 읽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발표하고 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판단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대신에 그 육체의 연습으로 얻는 유익은 이
땅에서만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경건의 사람으로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것이 그냥 노력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나오고, 무의식 중에 행동을 해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이 나오려면은 그것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익숙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게 무엇이냐느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익숙해지기까지도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생활 속에 그냥 나타나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연습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댔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땅을 떠나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왜 경건의 연습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어가지고 천국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염려가 많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이제 그 경건한 헬랍 기부인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난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천국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정도로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할 경우는 힘든 일이 온다든지 손해보는 일이 오게 되면은 곧 접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땅뿐이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끄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자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은 더 나아가서 디모데가 선한 일꾼일 뿐 아니라 스승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앞에서 읽었지만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위치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쟁쟁한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어린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륜이 적은 사람이 연륜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것도 그 사람들을 지도해 나가면서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것이 열정이죠. 열심. 좀 실수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실력을 키우는 거죠. 나이는 어려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 분야는 대단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다음에는 사람 됨됨이를 세우는 겁니다. 인격이 세워지게 되면은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한마디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은 쉬워서 한마디지, 사실 디모데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연소함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도 힘든데, 더 나아가서 뭐라 했어요?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에서 그죠? 말과 또 생활과 사랑과 또 믿음과 청결한 마음에 있어서 본이 되라. 정말 오늘날 스승에게 필요한 내용이죠. 제자를 바로 따라오게 하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되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스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선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먼저 나온 사람, 그래서 먼저 지식을 좀 더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삶으로는 못 가르치고 정보만은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이제 선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필요한 일꾼은 선생이 아니라 스승인 거죠. 스승은 정보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정보를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말과 생활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깨끗함에 있어서.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갈 때까지 창념해야 될 것이 있다 했죠. 유념해야,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했습니다. 뭘 명심하겠습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갈 때까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스승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당부한 분 앞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념한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듯이 헌신한다는 뜻인데, 그러니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읽는 것을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것,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 preaching이라고 번역을 했고, 가르치는 것은 teaching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하는 것, 혹은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도전되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 피와 살이 되도록 적용시켜서 소화되게 하는 이 일이 말씀을 맡은 스승의 사역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일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제자의 인생에
눈을 띄워주고 그리고 그 인생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자리가 스승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럼 스승의 자리는 사실 혈육적으로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승의 자리, 스승을 통해서 인생의 큰 깨우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가 스승의 자리라는 거죠. 이 스승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기 같은 제자를 키우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딛고 자기보다 더 나은 제자가 나오는 것이 스승의 기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라게 되면은 스승이 가르치던 과목을 물려주게 되고 또 뒤를 잇게 되고 그래서 학파가 형성이 되죠. 물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고 또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메시아지만은 그 관점이 아니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삶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이 우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승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한 스승이 혹시 계세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나눠봅시다. 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에서 목사를 키우는 교수님들에게서도 그거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인생에 눈을 뜨게 하는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스승을 만났는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어느 자리에 써야 돼? 우리가 디모데 자리에 오늘 서 있다면은 항상 연소한 목회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 연소한 목회자의 자리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고, 그리고 실제 나중에 가서는 디모데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승인 디모데의 동역자로까지 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스승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스승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스승의 자리는 피할 수 없이 서게 됩니다. 그죠? 피할 수 없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교사로 섬긴다면은 여러분이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스승이 되어지게 되죠. 성경은 가르침과 삶이 함께하는 스승을 말합니다. 말로 정보만 전달하는 선생을 말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스승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믿음과 사랑과 삶과 정절의 본이 되라, example이 되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가르쳐봐.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으로 그 서브젝트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네가 밖에 나가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을 보여주는 스승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 본을 보여주는 스승이 많이 없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도 그렇고 세상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는 학자는 많지만 그 이론이 삶으로 녹아서 하는 그런 학자가 부족한 거죠. 스승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과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스승이 오면은 잘 부족한 부분은 교정시켜 줄 거고 또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일꾼이 되고 또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스승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이제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부탁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비법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것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 말고는 다른 비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야 그 자리에서 피 터지게 수고하면서 그 삶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호황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인생을 차곡차곡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과 생활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으로 가르치는 본으로 제자를 키우는 그런 스승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스승의 날에 같이 한번 디모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귀한 스승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편지를 써 보내는 그 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해주신 선생님이 있다면 감사하고 또 내가 선생의 자리에 스승의 자리에 설 때는 어떤 스승으로 설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승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말씀과 기도 위에는 비법이 없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권위 보호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